아멘.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이 본문 중심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민수기 말씀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 요단강 동편 쪽에 위치했던 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한 38년간의 이스라엘의 그 광야 여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가까이 온 그런 막바지에 이른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에돔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우리가 좀 지나가도록 해라. 에돔은 지금 말하면 이스라엘의 사해 밑에 있었던 그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해 밑에 있었던 그 에돔, 남쪽 지방에 있었던 그 에돔을 지나서 요단 동편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절부터 3절 말씀 보게 되면 호르마를 점령하고 이제 승리하고 나서 이제 에돔을 통과해서 요단 동편 쪽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 에돔 왕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좀 우리 지나가게 해달라. 아니다. 죽으려면 지나가라. 이 얘기예요. 우리 칼에 죽으려면 지나가라.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죠. 근데 에돔은 이 야곱과 싸웠던 형인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후손들이 좋지가 않아. 그래도 형제잖아요. 지나가게 해달라. 아니, 안 좋습니다. 사이가 원래부터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그렇지 못하니까 이 홍해 쪽으로 홍해를 향하는 길로 내려와서 우회를 해서 가요. 돌아서 이제 사해 밑에 에돔이 있으니까 돌아서 이렇게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해서 심지어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는 또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마른 땅까지 홍해를 걷는 사건을 본인들이 눈으로 보았고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그들이 참지 못해서 광야 생활에 물과 음식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가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필요한 뭐 음식도 만나와 메추라기도 떡과 고기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근데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뭐 무리바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나오자마자 계속 물로 인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하고 음식을 인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 주시니까 이제 음식도 이제 지겹다, 고기도 이제 지겹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보게 되면 이 홍해길을 따라서 V자형으로 홍해를 건너서 V자형으로 이렇게 홍해길을 따라서 가는 도중에 이 광야길이기 때문에 덥고 춥고 여하튼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냥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걸 알면서 가는 거예요. 어차피 가나안 땅 못 들어가긴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라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또 돌이키시거든요. 얘들 봐라 바뀌었구나. 마치 이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12만여 명의 죄를 지었지만은 요나의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던 니느웨처럼 이 백성이 이스라엘이 회개하는구나.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뭐냐면 계속 12명의 전당권을 보낸 이후에 그 사건 이후부터 계속 불평불만인 거예요. 계속 불평불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에돔 통해서 그냥 쭉 가면 되는데 또 홍해 쪽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또 우회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지금 4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뭐였다? 상하였다. 상하였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차를 한다는데 낙담이란 뜻입니다. 낙담. 이제는 뭐냐면 인내가 다 됐다는 거예요. 못 참겠다는 말입니다. 다른 번역서에는 하나님 나 도저히 못 참아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거 그냥 가면 되는 건데 이것도 허락 안 해주세요? 이렇게 우회해서 가면 좀 힘들거든요. 또 내려왔다 또 올라갔다 이게 힘들거든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과 모세. 그냥 모세만 아니라 하나님과 성경은 모세를 원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다. 이제는 이 하찮은 음식 싫어한다.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나를 주셨어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만나는 꿀처럼 단다고 해요. 근데 만나가 맛도 없고 귀하지 않는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만나는요 그 당시에 정말 훌륭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음식이에요. 세상의 어떤 음식보다 정말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꿀 항아리 아니죠. 꿀이다 보니까 금 항아리에 만나를 집어넣었어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것 중에 금 항아리에 만나를 집어넣었어요. 그만큼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만큼 훌륭하고 귀한 음식이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싫어요. 지겨워요. 못 먹겠어요. 여러분 만나는 어떤 걸 상징하냐면 구약은 상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바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만나가 싫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싫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다라는 거예요. 떡만 싫은 게 아니라 정말 이제 하나님 지겹다. 나 하나님 지겹다. 하나님 정말 싫다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을 지나올 때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 또 그때그때 반석에 물을 내서 물을 먹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남과 비교하고 지금 현재의 내 이런 상황만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원망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가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죠. 메추라기 귀하죠.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메추라기 주셨어요. 하나님 물을 직접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뭐 이렇게 불평할 게 많습니까?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냥 내비두면 다 인간들 다 죽는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 그러면 족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은 잊어버리고, 아, 이제 예수 믿었고 난 천국하고, 이제 하나님, 이제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셔야 되고요, 저것도 주셔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돈도 주셔야 되고요, 응? 또 이쁜 여자도, 뭐 잘생긴 남자도 있어야 되고, 결혼도 아주 행복하게 잘해야 되고, 막 뭐가 요구가 많아요. 그냥 만나와 매출하기, 물 주신 거 감사한데 나머지가 감사하면 하나님께 주실 일이거든요. 뭐 요청이 이렇게 많아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은혜에 대한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잃어버리면 신앙은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100% 타락해요.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주님께서 나를 콜링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거는 잃어버리고 계속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들을 인해서 늘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은 신앙이 변질돼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 여러분은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사건이 제 인생에 없어요. 물론 결혼한 것도, 또 처음에 우리 아이가, 우리 지혜가 태어난 거 감격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감격, 거듭날 때 그 감격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세상을 다 팔아도 그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럼 늘 불평인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저 교회 다니는 저 형제, 저 자매는 저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응? 나는 왜 이렇게 어렵나요?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저 형제님은 저렇게 건강한데 왜 나는 건강이 좋지 않나요? 저 형제는 저렇게 똑똑하고 저 자매는 똑똑한데 나는 이렇게 똑똑하지 않나요? 막 불평만 생기는 걸 자꾸 비교하고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일하는 일도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불편하도 하나님께 불편한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맙시다. 아멘. 우린 지금 나는 잘 살고 있지만 좀 먹을 거 없어도 불평하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감사할 때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감사할 때. 확실합니다. 하나님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은 안식일이라고 일하지 말라고 그 안식일까지 먹을 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을 갖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 뛰어난 지혜와 필요한 능력과 그런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죽으라고 일하고 공부한다고 이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 생명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리 회장도 갔잖아요. 뭐 아무리 돈 많고 그런 사람도 다 그냥 가는 거예요. 생명 걷어가시면 끝난 겁니다. 갖고 있는 재산, 재능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힘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간증에 많이 나와 있어요. 본인의 간증 속에. 그래서 주의를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건요 똑같습니다. 만나를 한참케 여긴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싫어요. 응? 싫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요. 그래서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서 물게 하십니다.
이 불뱀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그 문헌을 보게 되면, 이런 역사책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있었던 불뱀입니다. 네. 어떤 성경학자는 그 뱀에는 뭐 불의 모양 형상을 갖는 뭐 그런 형상들이 있어서 불뱀이라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불뱀은 그 당시에 사막의 정갈이나 이 불뱀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자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불뱀은 맹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물리면 죽는 겁니다. 막 속에 불이 나는 것처럼 해서 죽는다고 해요.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즉사.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을 때 뱀과 이 정갈의 어떤 위험에서 갑자기 출몰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지키셨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켜주셨어요. 이 불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지 못하도록 막아준 그런 피조물이에요. 근데 뭐냐면 그들을 지켰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이제 뭐냐면 그들이 범죄함으로 불뱀에 의해서 죽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셨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이 불뱀에 의해서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원망하면 안 돼요. 지켜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면 안 돼요. 성경은 이 불뱀에 물려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수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많았다는 것은 정말 인구수의 한 3분의 1 정도 이상이 아마 예상하기로는 많았다는 거니까 거의 대다수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었던지. 7절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한 죄를 그제서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불뱀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모세에게 부탁해요. 이건 반복적인 거예요. 예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을 때 동일하게 모세에게 막 잘못했어요. 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해달라고 항상 모세에게. 그거죠, 그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회개의 외침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8절에 모세에게 한 가지 치료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그것은 노스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놋뱀은 여러분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주셨을까요? 이 뱀은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에서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용, 뱀,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공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사탄이 다 귀신을 지키고 있다가 옳거니 하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네? 이 뱀이 놋뱀이 있다는 거는 뱀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고 죽은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었을 때 사탄의 머리는 박살났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시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질병의 문제, 우리의 모든 슬픔과 모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끝난 거예요. 영적으로는 끝난 거예요.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육체를 공격하고 또 유혹해서 악한 죄를 짓고 성적으로 범죄하게 만들 수는 있으나 우리의 영을 침투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거든요.
성령이 거하시게 되거든요. 영혼이 살아요. 그걸 사탄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성경을 보겠지만 성경에도 예수님 스스로도 바로 이 놋뱀이 나라고 스스로도 이야기하십니다. 네. 저의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누구를 시험하다가 뱀이 물렸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이 물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제가 언제 하나님 시험했습니까? 아니요, 시험하는 성도들 꽤 있어요. 협박하는 성도들. 간증할 때 자랑으로 얘기해요. 저는 마음이 아파요, 그런 거 보면. 사실은요. 하나님, 당장 이거 안 해주시면 나 하나님 없는 걸로 알고 교회 떠나겠습니다. 막 하나님 협박해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역사 안 하면서 막 욕을 하죠. 정광훈 씨라고.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 사람들 주변에 이 송천잔노교회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냥 합세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서 지금 걱정이에요, 제가. 교회 다 욕도 먹고 그냥 정광훈 한패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막 욕을 하고 막 삿대질하고. 이 성경에는 아주 거룩하게 나와 있지만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욕 안 했겠어요? 욕 반드시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 정도의 분노면 하나님께 욕했어요. 그냥 좋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길래 분노를 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을 했어요. 주를 시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를 시험하다고 할 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해답이 나와 있어요. 모세오경에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읽어보면 주를 시험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시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의심하는 것이 시험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테스트에서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시면 살아계시고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살아계신 거야. 이렇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자기들이 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를 따르고 비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의심하거나 시험하는 거 싫어하신다. 어쨌든 싫어하세요. 하나님 그거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보면 대부분 다 의심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않는가?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너무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내 삶이 힘든 거 아닌가? 나 하나님을 테스트한 적은 없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던 바리새인인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 15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민수기 21장의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실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뱀을 모세를 통해서 쳐다보라는, 그러면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쳐다본 적 살더라. 물론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노뱀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라면, 노뱀이 예수님이라면,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면 그 노뱀을 쳐다보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노뱀을 쳐다본다는 건 예수님을 쳐다본다는 겁니다. 그냥 쳐다보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는 거죠? 저 노뱀을 바라보면 이 불뱀에 물린 이 독이 빠져나가서 내가 산다는, 죽지 않고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쳐다보는 거죠. 그죠?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는, 바라보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에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 죽음에서 나는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 마귀의 종로로 됐던 나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고 나는 영원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도 인용한 말씀이에요. 너무도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첫째로 죄에서 구원,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이 평안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그 허물과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찾아야 돼요. 오늘 안타까운 거는 어제 형제가 또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와가지고 내일 주일 몇 시에 예배드려야 하고 11시에 예배드려야 하는 거. 오늘 못 온 것 같아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오늘 잠을 못 잤나. 또 마귀가 교회를 못 오게 하는 거죠. 사실은 마귀가 못 오게 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산다고 했거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간절히 예수님 찾으면 바라보면 산다고 했어요. 당신은 그 죄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불안하죠. 두렵죠. 얼굴이 불안에 차 있어요. 두려움에 차 있어요. 누가 자기의 돈을 주고 그냥 독방에 그냥 쳐놓은 것 같대요. 나오지 말라고. 사람 맞는 것도 두렵대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이 평안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이 샬롬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본문의 이사야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말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이 평안이 임하면 우리 안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이 평안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립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동일하게 나오죠. 노뱀을 쳐다본 즉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을 어떻게 뺐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물론 주변에 간증도 듣고 얘기도 듣고 해보지만 하나님께서 뭐 독을 빼실 때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배출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상처난 부분을 통해서. 뭐 자녀면 제가 직접 들었지만은 하나님은 막 방법을 여러 가지를 하겠죠. 어쨌든 간에 이 뱀에 의해서 독이 퍼진 상태인데 하나님 그 독을 다 빼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냥 쳐다보기만 했는데 믿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믿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 통해서 이야기할 때 믿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믿음으로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노뱀 안 바라보는 거예요. 노뱀을 안 바라보면 불의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유 지금 죽겠는데, 지금 내가 너무 아픈데 무슨 예수님을 찾아. 나 주일날 가서 예배 가서 예수님만 찾지 뭐. 목사님 저 너무 아프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저 내비두세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예수님 찾아야 돼요. 아멘. 그런 거룩한 습관을 들이세요. 저는요 청년 때 어려우면 무조건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냥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냥 저기 자취방에서 딴방에서 무릎 꿇고 그냥 엎어져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막 주여하고. 어떤 역사 일어난지 압니까? 하나님 그 즉시 역사해 주세요. 아멘. 평안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아 응답받았다. 믿음이 와요. 그 다음날 지나 보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봐야 돼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이사야 53장 4절 5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말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의 슬픔엔 이 삶의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지셨고요,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나음이라는 게 우리 질병에 대해 치료함을 말해요. 또한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 마태도 증언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병을 짊어지셨도다. 연약한 것, 여러분의 연약함, 병을 жил머셨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의 연약함을 막 질책하고 조롱하지만 예수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에 동참하시고 이해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주님께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병을 짊으셨다고 말씀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베드로도 이렇게 증언해요. 2장 24절 하반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사도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얘기하는 거, 4절 5절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 늘 이야기한 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치료받는다. 아멘. 예수님께서 죄만 아니요, 질병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다. 주님을 바라보면 산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세요.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할 때 만약에 주변에 의사가 없다면 선교지에서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고, 또한 병원에 있을 때 간절히 어떤 그 고통당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의사의 손을 빌리시고, 의사도 놀랄 정도로 수술했더니 이거는 어려운 건데 수술이 잘 됐네. 할렐루야. 열어봤더니 거의 다 나아있네. 주님이 만져주시고 계시네. 이거는 의학적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고치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의사들도. 이건 제가 의학적으로, 이거는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제 처형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논문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이분이 이게 수술이 힘든 건데 수술이었나요? 사모님 그게? 이게 된 거예요. 안 됐는데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학계에 좀 보고하면 안 되겠냐,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2019년도에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다듬어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은 제가 제 목회에서도 늘 전할 겁니다.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 신앙은요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상상 속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계시고, 아멘, 여러분과 늘 함께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프면 주님 치료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주님 못 고칠 병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냥 주님이 아유 너 너무 고통스러워 안 돼, 나 안 고쳐줄 거야, 그냥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뭐 거기 가든 뭐 여기 있든 뭐 상관은 없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안 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네,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봐요. 바라본다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쳐다본다는 의미는요 믿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요 정말 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세상에 욕심 부리지 말고, 제발 세상 욕심 부리지 말고 믿음에 관해서 욕심을 부리세요. 믿음. 내가 큰 믿음 가져서 내가 주님 기쁘시게 하리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뭐 이제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막 이거 어떻게 되지 막 그러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갈등하는 신앙이 아니라 딱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뜻을 딱 정하고, 예? 내 신앙의 기준을 딱 정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딱 나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이 고백합니다. 이 땅의 삶은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고통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그 예수님 우리가 간절히 찾으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어떤 질병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주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불신보다 더 강하십니다. 더 하나님 아버지 높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불신과 의심을 마귀가 가져줄 때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은 역사하신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위대하심은 아버지 불신보다 높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의심과 불신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우리가 질병과 이 삶의 슬픔과 이 고통, 이 우울의 이 불안과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과 이 삶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저 높뱀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악한 원수마귀 그 머리를 박살내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귀한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찾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놀란 예수님의 치료하심과 예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지금 승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또 삶의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장대에 달리신 노뱀이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오니 병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앙망함으로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게 도와주시고 늘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여 늘 강건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악한 원수마귀, 악한 귀신들에 의해서 유혹당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악한 어둠의 세력 이 시간 물리쳐 주시옵소서. 마음속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제거하여 주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나라의 그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정호영 형제의 가운데 역사하는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그 형제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자유를 얻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같이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함과 모든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기를 원하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한국마라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 심령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